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자,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오늘 보고 배웠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는 2000년 전 어느 문둥병 걸린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혹시 문둥병자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지금 문둥병 거의 없어요. 어느 한 부분서 병원에 있는데, 자, 이 얘기는 그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얘기인데, 이 치유받은, 구원받은 이 문둥병자와 나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이 문둥병을 구원받았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춥죠? 예, 많이 추워요. 며칠 전까지만 따뜻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또다시 여름으로 되는 것 같은데 역시 추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낙엽을 치웠어요. 낙엽을 치워서 막 바람을 불어서 어느 한 곳에 쌓았는데, 낙엽을 치면 느낀 감정은 뭐냐? 사람과 낙엽은 너무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떨어져 있는 낙엽을 보면서 이 낙엽도 한때는 나무에 붙었을 때는 어땠어요? 한때는 시퍼렇게 건강하게 꽃도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 어떻게 돼요? 그 나뭇잎이 힘이 없고 색이 바래지고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땅에 떨어지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나이 드신 분 계시는데 한때는 젊었을 때는 팔팔하셨어요. 막 날아다니셨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고 머리가 허여지시고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도 나뭇잎도 죽게 들어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새 날이 옵니다. 그 겨울날, 혹독한 겨울날 다 꽁꽁 얼어 죽었을 것 같은 그런 겨울이 지나가고 나서 새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요. 소생해요. 그래서 또다시 이파리가 나고 또다시 꽃피고 열매 맺어요. 우리도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들어가 죽어서 땅에 들어가지만 우리도 새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영도 다시 소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 이런 소망이 없다면, 이것 없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죽으면 끝인데 라고 생각하면 너무 낭망하고 너무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예수님 오신 날 다시 살아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러한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문둥병자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은 뭐예요? 하늘이 내려준 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둥병과 같이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문둥병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문둥병들은 검은 옷을 입어야 되고 옷을 다 찢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는 산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멀리 봐도 누가 봐도 문둥병이구나 알아야 돼요. 근데 시력이 나쁜 사람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는 입술을 가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뭐 정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솔직히 그래야 그 소리 듣고 문둥병을 아는 거예요. 왜 입술을 가려요? 혹시 침이라도 튈까봐. 그리고 이 문둥병과 이미 땅 안에 같이 있으면 벌써 죄가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진 것만큼 큰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문둥병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하셨어요. 왜? 문둥병자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옛날에 병은 없고 백신 없던 그 당시에 피부가 하얗게 되거나 피부가 썩거나 피가 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격리시키라고 했어요. 진에서 떨어뜨려서 따로 살게 했어요. 왜? 전염병으로부터 사회를,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물이면 같이 전염병이 있어도 같이 살다가 다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문둥병도 균에 의해서 병이 흘러가는 건데
문둥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병이 다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염병이 다 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사장이 네 몸을 보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병이 다 났다라고 다시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병 다 났다라고 억제때 해줘야만 다시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보면 알게 되는 거고, 아까 그 말씀에서 보았을 때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소리 질러 라고 했을 때, 왜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질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제 예수님 만나면 가까이 가서 예수님 고쳐주셔야 되는데 왜 멀리 서서라고 했을까? 문둥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도 돼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한 거예요. 첫 번째, 자, 이 문둥병자, 이 남의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수 있다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그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 소리 지른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거 어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소경, 눈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했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자, 그때는 예수님이 슈퍼스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내 병을 고칠 사람은 예수님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 자기는 장님이에요. 앞으로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가 할 수 있는 거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앉아서 저기서 예수님 오신 소리 들어요. 10m, 9m, 8m, 7m, 6m, 5m 앞에 왔을 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자를 불러요. 그리고 눈병을 고쳐주시고 구원까지 했어요. 오는 건 똑같이. 자, 그때 이 소경이 한두 명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었어요. 그렇지만 다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외친 자만, 예수 이름을 부른 자만 고침을 받았어요. 문둥병자도 그 당시에 많았지만 다 고침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르는 자, 소리친 자,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자, 문둥병자 잘한 건 첫 번째 뭐예요? 소리쳐서 예수님 불쌍히 여주시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외침을 했었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용기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절박한 자예요. 아주 절박한 자예요.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로마서 10장 말씀이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나 문둥병 걸린 자나 소경이나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진리예요. 우리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안 돼. 내 노력은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맹인처럼 다른 문둥병처럼 안타깝게 있지 마시고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 이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뭐예요? 어려워. 힘들어.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자, 첫 번째 예수 이름 부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 보이라 사건을, 자, 10명의 제사장에게 가라 너희 몸 보여라. 이 얘기는 뭐예요? 고쳐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제사장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자, 이때 이 10명이 문둥병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지금 안 나온 상태예요. 아무리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제사장을 만나는 중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시골에 어느 그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몸이 약해요. 병약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시골 그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오두막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불편해요. 자꾸 걸적거리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하루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바위를 치워주세요. 저 바위를 치워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그 바위를 밀어라. 그 이 청년 너무 기뻐서 아침, 저녁으로 땀을 흘리면서 바위를 미는 거예요. 막 쫙 미는 거예요. 뭐 아침, 저녁으로. 몇 달이 지났는데 바위가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었어요. 언제까지? 8개월 동안 밀었어요. 8개월 동안 밀고 나서 8개월 지난 다음에 잔을 가지고 재봤어요. 자, 이 바위가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바위가 움직였어요. 믿음을 주신데 1cm도 안 움직였어요. 바위가 1cm도 안 움직였어요. 아니, 자꾸 8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밀었는데 1cm도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바위를 밀었는데 왜 바위가 안 움직이니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요. 가서 네 거울로 네 몸을 보아라. 그래서 거울을 자기 병약하고 뭐 힘없는 이 청년이 거울을 닦고 거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자기 몸이 근육이 생긴 거예요. 종아리 허벅지가 막 근육이 생기고 어깨 팔이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기침하고 있었거든요. 나 콜록콜록 기침하고 있었는데 기침도 어느 정도 안 하고 밤에 불면증이 있어 잠도 못 잤는데 불면증도 없어진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청년이 마을로 내려가서 짭을 잡았어요. 열심히 일 했어요. 왜?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잠잘 되니까 무슨 일 열심히 하는데 기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직급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이 그 마을에 큰 집을 샀어요. 여러분, 그 집 앞에 바위가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위가 없었지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잠깐 좋아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바위를 밀었는데 800대 밀었더니 바위가 옮겨졌다. 그럼 뭐예요? 하루 박수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가난하게 병동몸으로 통나무집에서 살았을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 응답받는 건 뭐예요? 바위는 안 주겠지만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토로리 근본부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이 사람은 10명 중, 10명은 다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뭐예요? 똑같이 문둥병에 걸렸고, 똑같이 모여 살았으며,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명은 그때 어떻게 해요? 병이 났을 때, 성경은 없지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병이 딱 났어요. 9명, 우와, 대박, 내 몸 다, 진짜 문둥병이 났네? 하면서 제자에게 뛰어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 보이고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명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그 한 사람은 뭐 했어요? 자기가 나오고 싶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항상 빠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병을 난 거, 와, 대박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하나님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고쳐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잘하거나 뭘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달라요. 저는 텔레비 보면서 가수들 이렇게 연말 시상식 보면 그래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난 크리스찬인가 뭘 보면 알아요? 연기자든 가수든 싱어든 전부 다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몇 년 전 내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작해요. 무슨 뭐 교회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크리스찬들 다 싱어들 다 크리스찬인 것처럼 하니까 다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셔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어요. 제가 봤을 때 울부짖으면서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왔어요. 남들을 갔던 길인데 다시 지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수고까지 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감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10명이 났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오느냐? 오래전 기사예요. 신문 난 기사인데 라이프가드 한국에서 그 해상 구조원으로 30년을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은퇴를 해요. 리타이어 할 때 그때 인터뷰를 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30년을 라이프가드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생명을 세이브했을까? 얼마나 많은 구했을까? 30년 동안 하면서 몇 명을 구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30년 동안 라이프가드 하면서 구한 사람은 2명입니다. 깜짝 아니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을 그냥 어떻게 2명밖에 못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이 라이프가드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물론 자기가 수천 명을 구했대요. 때로는 자기 생명까지도 위험하면 2명을 구했는데 수천 명을 구했는데 그 중에서 구해놨는데 감사하다고 돌아와서 자기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구한 거 그래서 자기 2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천 명을 구했는데 그 사람을 구할 때 내 생명까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물속에서 구했는데 감사하다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그 말씀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해요. 자, 우리도 늘 몇 달, 한 달 전인가요? 그때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엄청 감사하라. 이 항은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아내가 요번에 한국 갔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오늘마다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대접받고 좋은 데 가고 뭐 엄청나게 뭐 대접 많이 받아요. 뭐 샤넬백도 선물 받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 거기서 내가 잘했으니까 이런 선물 받았지.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유교권자들 주인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고 와이프가 사람을 잘 도와주고 배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성품이. 주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랬더니 30년 만에 한국 나갔더니 그 당시 그때 교회 같이 다녔던 그때 와이프가 사귀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곳 입혀주고 선물해주고 데려다주고 챙겨주고 아니 난리가 났어요. 내가 감사한데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자,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자, 감사했더니 뭐가 왔어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영원의 구원까지 입었다는 거예요. 병 고친 건 별거 아니에요. 뭉뚱이 살다가 척가루 났잖아요. 자, 아까까지 처음에 예수 이름을 부른 자, 말씀 순종한 자는 똑같이 육신이 병육신을 낳는 기적을 맛봤어요. 4명 다. 그러나 그 중에서 2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자는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감사했더니 감사를 표현했더니 내가 힘들게 왔던 길 다시 돌아갔어. 그 나를 구원해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더니 구원까지 줬다는 거예요. 자, 은혜는 10명이 다 받았는데 이 얘기를 보면 느낀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까 찬양도 했고 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는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헌신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잘 감당한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10%예요. 10%. 나머지들은요 은혜 받았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가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주의 일을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주의 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서 이 문득병이라는 거, 문득병과하고 뭐가 너무 비슷한 게 있어요. 뭘까요? 죄. 문득병과 죄가 너무 비슷해요.
자, 문둥병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문둥병이에요. 죄는 어때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내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천하 누구도, 예수 이름 외에는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와 문둥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받아요? 문둥병이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도 죄가 있는데 우리 죄가 해결받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요. 또 하나, 문둥병과 죄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자, 문둥병은 뭐예요? 문둥병, 그 한센병인데 그 락균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첫째가 눈썹이 빠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이게 하루쯤이 아니라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점점 떨어져 나가요. 피부가 썩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중추신경을 마비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차가 내 팔을 밟고 지나가도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때려도 안 아파요. 한국에 왜 옛날 분 혹시 아실 것 같아요? 1984년 그때쯤이에요. 우리 김현주라고 개그우먼 제1회 개그우먼 콘테스트 1등한 사람이에요. 족사라고 별명이 굉장히 유명했던 개그우먼이 있었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얼마나 벌었냐면 그 집에 돈을 세는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하루 술값으로 30년 전에 뭐 1,000만 원 술 먹던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치과에 갔어요. 잇몸을 신경치료하러 마취를 했어요. 다. 마취를 하고 막 아프고 있는데, 그냥 앞에 보니까 친구가 왔는데, 같이 갔는데, 친구랑 같이 있는데 앞에 과자가 있어요. 배가 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과자를 막 집어먹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한참 있다가 먹고 있는데 앞에 있던 그 친구가 막 비명을 질러요. 왜? 과자를 씹어먹는데 이 입이 마비가 되잖아요. 혓바닥이 통이 마비가 되니까 혓바닥과 같이 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에 걸렸지 막 다 찢어졌는데도 몰라요. 피 질질 흘리는데도 몰랐어요. 왜? 마비됐으니까. 혀가 마비되니까 자기 이빨로 자기 혀를 씹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비돼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 이 여자가 장애인이 됐어요. 개그우먼인데 이불을 먹고 사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30년 동안 은둔해서 살다가 예수 믿고 봉사활동하고 나중에 기독교 방송에서 사회를 다 치유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 여자가 왜 자기 혓바닥을 깨면 이유는 뭐예요? 마비가 돼서 그런 거예요. 문둥병도 마비가 돼요. 자,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그러면 몰라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비가 돼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기도를 안 했는데 두렵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어도 갈급하지가 않아요. 점점 마비되니까. 교회에 한 번 빠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겁이 나요. 두 번 빠져서 겁이 나요. 그러다가 세 번, 네 번 빠지고 한 달, 두 달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11절 처음에 한번 뛰어먹었다 잠깐 겁이 났는데 11절 안 돼도 아무 일도 안 나니까 11절도 안 내요. 한 번도 안 해요. 줄도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우리가 손가락 찌르는 그 문둥병만 큰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영적인 문둥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하루 빠져도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읽지 않아도 봉사 안 해도 11일 띄어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영적인 문둥병 걸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젠가게임이라고 아세요? 젠가게임. 자, 이게 젠가게임이에요. 이게 하나씩 빼는 거예요. 하나씩 빼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무너지지 않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쏙 빼요. 주일날 하루 쏙 빼요. 주일날 하루 아무렇지도 않아요. 헌금 안 내요. 기도 안 해요. 뭐 안식일을 뭐 개떡같이 보내요. 말씀도 안 봐요. 하나씩 다 빼도 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흔들림이 없어요. 괜찮네요. 그러나 주위에서 옆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위태로운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엔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엔. 자, 우리가 언제 무너져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자, 산자와 죽은 자 뭐예요?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상종도 아니야. 그 100%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건 뭘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는 척하는 자를 구별하러 오시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것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지 마세요. 심판받기 전에 나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라고 자신 잔만하지 않으셔야 돼요.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 뭐 하나씩 빠져도 모르고 무감한 사람, 영적인 문득병 걸린 사람, 예수님 오셨을 때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교회에 나가면서도 지옥 간다는 건 얼마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자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감각. 성경을 안 읽으면 죄책감에서 갈급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갈급하셔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불안해야 되잖아요. 이상 살면서 불안해야 되잖아요. 주일 빠질 수 없지만 주일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냥 가능하면 가능가 아니라 십계명이에요. 계명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헌금 내는 거 모든 거 다 말씀 따라 사주셔야 돼요. 하지 않았을 때 답답해야 돼요. 힘드셔야 돼요. 살려야 돼요.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내 영이 문득병에 안 걸린 자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문득병을 고친 자는 여러 복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문득병자를 손을 얹고 기대면 낫는 장면이 나와요. 웃기지 않아요? 문득병은 같이 쓰면 안 돼요. 왜? 그 문득병이 옮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같이 있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율법을 어기고 문득병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거 죄가 아닐까요? 이거 죄가 아닐까요? 자,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 본체가 되세요. 사람이 문득병을 만지는 거는 왜요? 문득병이 나한테 옮을까봐. 그러나 예수님이 문득병을 만졌을 때 문득병이 예수님이 옮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안에 있는 거룩이 문득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득병을 만지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이 능력의 파워가 문득병에 들어가니까 문득병이 낫고 그리고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 있다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100% 오십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 왜? 성경에 여러 부분이 써 있어요. 제가 오늘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지만 언젠가 마지막 때에 제가 설명할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팔 소리 들릴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보고 우와 진짜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다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고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없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들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심판 받을 때. 나는 너가 누군지 몰라 지옥. 그러면 아이씨 다음번 잘하면 되지. 이건 아니에요. 영원히 forever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때는. 너는 천국. 너 열심히 했다. 잘했다. 이미 너를 구원했다. 넌 천국 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천국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제 친구 지금 뭐 로터리 복권이 뭐 2조 5천억 달러인가? 2조 5천 달러 역대급이죠. 2조 5천억 달러. 그게 또 당첨됐다고 그래요. 자,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 누가 샀어요? 그 달러 그 로터리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전에도 우리 한번 제가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야, 너는 하나만 골라야 돼. 2조 5천억 달러 로터리 당첨되는 거 선택하겠니? 아니면 예수 믿는 거 선택하겠니?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바꿀 수 없어. 그때 C 웃으면서 한 여기가 자기 로터리 선택하겠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로터리 2조 5천억 달러가 당첨돼도 맥시멈 최대한 50년 잘 살 수 있어요. 몇십 년. 50년도 그냥 떵떵거려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영원한 시간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현명한 걸까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을 선택해서 2조 5천원 안 받아도 나는 죽고 나면 예수 오신 다음에는 forever 잘 사니까 당연히 이거 혹시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복권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선택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건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해요? 미련한 거지. 고민도 하시면 안 돼요. 2조 5천억 달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영원한 걸 주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깨어있으셔야 돼요.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건 눈을 뜨고 뭐 블랙커피 한 잔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 오셨을 때 부름받아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지금 9명의 길을 가는지, 돌아와서 감사하는 1명의 문뒷배 가고 있는 길인지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돼요. 깨어있으셔야 돼요. 믿는 자인지 믿는 척하는 건지, 사람은 속일 있어도 결코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믿는 척 하셔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 눈에도 보이는데, 믿는 척 하는지 믿는 건 제 눈에도 보이는데 예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우리 초대교회들 다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바꿔주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인간 유죄에게 말하면 십자가에 대해 감춰주시고 살아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변함이 없는 그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어지고 깨달아지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장차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초대교회들 다 되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아버지 저도 한국에 갑니다. 아버지 저를 한국에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곳에서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놀라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또 다른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혹시 복음이 없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2주간의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